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당을 제거하라. 원칙이 아닌 임재에 기초한 상. 네. 오늘 주제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진 장면인데요.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제 슬라이드가 왜 엉켜 있죠? 잠시만요. 네,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면서 자신을 키웠는지를 알았죠. 그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임재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선택인지 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준비해 줬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준 설계도와 자원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요, 솔로몬이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하는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공사를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근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역대하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요, 은과 금, 백향목은요 모두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든 거죠. 즉 이스라엘에서 희귀하게 여겨지는 은과 금이 돌처럼 많고 뽕나무와 같이 흔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요, 열왕기상 12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여러 나무 금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아멘. 은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은은요 세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부를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살펴보았냐면요, 이렇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일에 히람 왕과 그의 백성들이 관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성경에서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요, 가장 거룩한 곳을 만드는 일이었죠. 근데 가장 거룩한 곳을 만드는 일에 이방인들이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해하면요,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은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하고는 혼인도 하지 마라.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던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장소를 짓는 일에 이방인들이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제가 자주 나누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들과 우리라는 선을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만 반면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특별히 거룩한 일을 할 때면 믿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나 두로 왕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뿌려짐으로써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려진 소금이 아니라 접시 한 구석에 소금을 다 뿌려놓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특정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만 모여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는요, 너무나 오랜 시간 교회가 이런 모습을 취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진 유별난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요, 잘못된 종말론이 한 몫을 했어요. 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뭐 하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야?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영향력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고답지로는 아니지만 세상의 각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 주님 곧 오신데 거기 가서 뭐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해서 세상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다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력의 자리에 누가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법조계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 영역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몇 세기 전만 해도 교회가 나라와 정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기관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아무런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존재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죠. 왜냐? 세상의 곳곳에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경계선을 그어놓고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뿌려진 소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요, 교회 안에 커뮤니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함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좀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 안에 지워야 될 경계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초창기 멤버들과 이후에 오는 사람들 안에 경계선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10년 지낸 사람하고 1년 지낸 사람하고의 친밀함이나 관계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죠. 함께한 시간이 있고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건국 멤버라고 할까요? 거기 멤버들 안에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 분위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어쩌면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이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사람들의 관계가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기 어려운 경계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경계선들을 계속 지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왕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치와 하늘문을 연 선대 왕이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받는 것, 더군다나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어받았다면 더욱 그러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1000번제라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희생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행했는데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은요, 히브리어로 바마하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시면 그 보면 하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높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신이 높은 곳에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신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언제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요, 자녀를 제물로 죽이거나 문란한 성행위를 이루면서 신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뭐냐면 산당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고 저주가 임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 그 경계선에 항상 뭐가 언급이 되냐면 산당이 언급됩니다. 놀라운 개혁을 이뤄냈음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은요, 실패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산당을 제거하는 왕들이 일어나잖아요. 어김없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요. 즉 산당은요, 한 나라의 축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엄청난 영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솔로몬이 지금 귀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산당에서 드린, 귀신에게 드린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배웠던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만약 솔로몬이 지금 제가 앞서 살펴본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던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솔로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받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책망하고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꿈 가운데 그를 만나주셨던 사실을 보았어요. 네, 아멘. 네. 욕조에 물 받아주면 바로 수영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디였죠? 네. 역시 임재 도둑들. 네. 왜 하나님은 그럼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그 지혜를 주시는 응답을 주셨는가? 이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드린 예배가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드렸던 예배와 다른 예배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 아시죠?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장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를 도는 내내 그들은 장막을 세우고 같이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성막을 함께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실로라는 장소에 드디어, 광야에서는 계속 성막을 이동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는요, 실로라는 장소에 이 모세의 성막을 세워주게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을 임무를 맡을 때까지 이 성막이 실로에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법궤가,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돼요. 즉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가 아니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였는데,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돼요? 기능을 상실하고 물리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나서는요, 이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성막을 기브온으로 옮겼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제 슬라이드가 엉망이 돼 버렸네요. 네. 그리고 다윗이 네. 다윗이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그 법궤를 성막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죠? 사무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와, 뭐지 이게? 아니 뭐 이거 누가 만진 거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엉켜 있는데요? 네, 역대상 1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들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뭐 했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장막을 쳤죠. 그리고 사무엘하 이 구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네, 이제 법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법궤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오늘날 다윗성이라는 곳, 즉 시온산이라고 알려진 곳에 세워지고요. 성막은요 이 법궤로부터 8km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요 호수공원으로부터 운정까지의 거리예요. 즉 다윗의 장막은 호수공원에 있는 거고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이야, 즉 운정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막에서 적어도 33년에서 길게는 40년 동안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의 모습이었죠. 즉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거고요.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즉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제단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요 그릇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그릇된 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산당에서 이 기브온에서 드린 예배를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다 지켰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이 문장이 어때요?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한 가지 놓친 것은 장막이 아닌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난 뒤로 기브온 산당 즉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장막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보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심연 깊은 곳에 장막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잘 드러나냐면 꿈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깼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보인 반응에서 솔로몬이
그 장막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솔로몬은요, 자신이 성막이 아니라 장막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솔로몬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분의 임재가 지금 성막이 아니라 장막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아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의 통치의 기초에 실금을 내는 일이 됩니다. 적어도요,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운 거잖아요. 즉, 이 본문에서 성막은요, 원칙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반면 장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임재의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원칙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요, 솔로몬처럼 기본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에 안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일 예배에 가서 정해진 헌금을 꾸준히 드렸고 교회에서 콜링하는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이 행위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적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번에 1박 2일 사역자들, 외부 사역자들 미팅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죠? 제가 어디 갔다 왔죠? 홍천. 네. 거기 뭐죠? 비발디. 거기 보니까 숙소에서 나오는데 주일날 그 안에 자체 예배가 미사 예배 뭐 이런 게 다 드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주말을 껴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배 끝나고 놀러 가도 됩니다. 가세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불편해. 그래서 마치 메인 이벤트는 놀러 가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게 뭐냐면 기본의 예배인 거예요. 원칙대로는 하되 뭐예요? 임재의 장소가 아닌 원칙의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원칙과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칙을 배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원칙과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배운 결과로 정립된 거예요. 원칙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지만 일본 가보니까 매뉴얼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 뭐예요? 매뉴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계시로 알 필요가 없죠. 매뉴얼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립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원칙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갈 길을 알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과 원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과 원리가요, 그분의 임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분의 원칙에 따라 살지만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 가운데 살면은요, 원칙적일 수는 있지만요, 임재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해요. 이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바울과 그의 팀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전하신,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아시아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팀이 루트를 바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니까. 그런데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팀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냐면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는 유럽,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원칙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4절은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마. 5절은 미련한 자에게 대답해. 모순되는 명령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구절은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야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길 잘 들어보세요. 원칙은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는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마음에 거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즉 다시요, 지진이 났어. 우리의 이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원칙은 도움을 주죠.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초이성적인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요 원칙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임재만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도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죠.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멈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음성은요 이미 하신 말씀이었어요. 산 아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리고 산 위에서 들린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은 모순됩니다. 지금 이미 하신 말씀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원칙에 의해 살면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원칙에 의존하면요 죽지 않아도 될 이삭이 불필요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된 꿈입니다. 즉 임재가 아닌 원칙에 의존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약속 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들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의무감을 온전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삭들을 죽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혹시 보긴 건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언제나 원칙보다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우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요, 그분을 떠나서는 들어서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그분의 관계 안에서 들려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밖에서 하나님의 원칙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뭐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안 따르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알고 있던 깨달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게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저도 성령님에 대한 것들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할 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받으라니. 제가 청년 때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근데 뭐야? 내가 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대해 가졌던 아주 지극히 작은 원칙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뜻을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의 산당이 아니라 장막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꾸준한 성경 읽기. 매일 큐티 하세요. 네, 9월달부터는 생명의 삶 알아서도 구입하는 걸로. 뭐 이미 그 꾸준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생명의 삶이나 이런 걸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심령 안에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꾸준한 성경 읽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잠언 말씀처럼요, 꼬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하라고 하고, 어쩔 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원칙에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왔는데 갑자기 바치지 말래. 귀신의 음성인가? 내가 혼으로 들었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지속적인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감지하는 감각들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경 읽기는요, 교회 다니니까 해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쌓여진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와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상 되게 다른 거 막 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 세 가지만 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은 믿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그 장막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한다면, 사역자의 외침 때문이 아니라, 안 하면 혼나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관계란 지속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형성되죠. 아마 저희 중에 이 두 분이 가장 친밀하실 거예요. 이 두 분의 관계는 아마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두 분만의 사건과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전 여러분이 몇 년 교회 다니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서 도와줘야 되는 건 뭐예요? 1년이 됐건 20년이 되었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책임이겠죠. 본래 기도와 예배는 한 줄기이지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기도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예배란 주님을 위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도도 주님을 위한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도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로부터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예배는 주님을 위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요 주님을 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즉 이것이 뭐예요? 예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 그 기도의식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을 나누고 싶었던 건 뭐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원칙의 장소를 벗어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